어느새 우리가 계속해서 수요일마다 살펴보고 있는 안식 시리즈 네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교로서 전해드린 내용이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다가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열심히 전한다고 전하였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마지막 시간을 통하여서 이전에 있었던 모든 것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이 그 마음 가운데 종합적으로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안식과 관련한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일을 제정하셨던 이유와 목적에 대하여서, 그 다음으로는 자기의 백성들, 자기가 구속하신 자신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킬 것을 명령하시고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서,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하셨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안식을 누리게 되는지, 그 안식을 누리는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차례로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우리가 살펴본 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자신의 언약에 신실하신지, 얼마나 은혜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의 언약에 신실하셔서 자신의 안식에 들어올 수 있게 하시기 위하여서 무던히 계속해서 노력하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신실하고 은혜로우신데, 반대로 인간은 어떻게 했죠? 끊임없이 창세 이후로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로부터 그 명맥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단 한 번도 변함없이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자신의 의지, 자신들이 고안한 방법으로 안식을 누리려는 헛된 행동들을 반복해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시도들이 인간의 불행과 고통의 근원이고 시작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번의 설교를 통하여서 항상 마지막에 우리가 되돌아갔던 곳이 있습니다. 그렇죠? 안식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가지고 있는 1차적인 의미, 그치다, 중지하다, 멈추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곳에서 자신의 안식을 발견하려는 모든 시도, 모든 수고를 멈추는 것이었고, 안식일에 관하여서는 자신을 기쁘게 할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룩하신 날에 자신을 기쁘게 할, 자신에게 유익이 될 만한 모든 행동, 모든 시도를 멈추는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하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에 관련하여서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법도와 율례를 벗어나서 자기의 힘과 자기의 노력으로 안식과 평화를 이룩하여 내려는 모든 행동을 중지하는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역설적이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린다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편에서 온전히 이룩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기 위하여서는 그 안식을 얻는 우리 측에서 하는 모든 수고와 노력을 그치는 것. 굉장히 역설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그 설교의 제목이 안식의 완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성되는 안식.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고, 사실 우리에게 주시는 개인적으로도 이 말씀보다 우리에게 더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일을 제정하신, 안식을 창조하신 이래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였던 것이고, 인간이 끊임없이 자기의 헛된 노력으로 누리지 못한 것이기도 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 되기도 합니다. 이 안식에 대한 예수님의 언급은 11장, 오늘 우리가 11장 마지막 부분을 읽었는데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12장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12장 8절에는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이렇게 초청하신 분이 어떠한 권위로 이 말씀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하나님으로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서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예수님께서는 회당에 들어가셔서 한쪽 손 마른 사람, 누가 의하면 오른손이 마른 사람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련의 사건, 자신이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회당에 들어가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이 모든 일련의 사건이 다 어떤 날? 안식일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그러니까 이 흐름들이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이유를 분명하게 요약해서 설명하고 계신 것이죠. 안식을 주기 위하여 오셨고,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이 일을 행하신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그곳에 있던 고통받는, 괴로워하는 자에게 안식을 주시는 것, 실제적인 예로 이 일련의 사건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안식을 주시겠다 말씀하신 대상, 안식을 받는 대상을 어떻게 표현하고 계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우리는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모두 다 너희는 나에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하지 못하고 있는, 평화를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는 모든 자들이여 내게로 오라. 반대로 얘기하면, 더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인간의 편에서는 자신의 죄의 무게를 절감하는 자들, 하나님 없이 괴로움 가운데 죄로 인한 고통을 알고 그것을 절감하는 자들은 나에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 가장 많이 읽힌 책 어떤 책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철로역정. 철로역정인데요. 거기 보면 여러분 그 멸망의 도시에서 그 도시를 벗어나서 천국을 향하는 크리스천의 일대기를 그린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이제 존 버년이 우리 주일에 김추성 목사님도 잠깐 이렇게 언급을 하셨는데, 감옥 속에서 이렇게 자기가 마치 꿈에서 본 것처럼 그것이 자신의 영적인 자서전이거든요. 죄인에게서에게 넘치는 은혜라는 자서전을 냈습니다. 그것이 이제 철로역정과 이게 같은 비슷한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크리스천이 자기의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지금 나는 거세게 짓누르는 무거운 짐 때문에 미쳐버릴 것 같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말인가? 자신의 죄의 짐을 짊어지고 그것을 벗어내기 위해서, 자기의 가족들은 그런 죄의 짐의 무게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크리스천이 미쳤다 막 쌀쌀하게 대하고 그를 무시하고, 크리스천만은 자기의 죄를 절감하고 그 죄로 인한 멸망에 괴로워하면서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들이 왜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죄,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들의 죄의 짐 때문입니다. 그들의 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하나님께로 그들을 가지 못하게 합니다. 이 죄의 무거운 짐이 그들을 수고하고 지치고 괴롭게 만듭니다. 결코 하나님 안에 있는 안식을 발견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게 되는 것, 이것이 인간의 안식을 누릴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말씀하시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기 이전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하는 목적이 천사를 통하여서 분명히 예고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어떻게 죄로부터 인간을 해방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하여서 아담의 타락 이후 모든 인류가 죄의 권능 아래 놓이게 되었고,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게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죄의 권능 아래 있는 죄인들을 죄의 권능으로부터 해방하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인을 구속하여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게 할 유일한 방법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치 철로역정에 크리스천의 어깨를 무겁게 누르던 짐이 어디에서 벗어진 것과 같이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벗어진 것과 같이 말입니다. 나는 크리스천이 십자가 앞에 도착하자마자 어깨에서 짐이 스스로 풀려 등에서 떨어져 나가 굴러 내려가는 것을 꿈속에서 보았다. 그 짐은 계속 굴러 내려가 마침내 무덤 입구 속으로 빠져들어갔다. 그 뒤로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기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나셔야 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죽음을 위한 탄생, 생명을 주기 위한 죽음,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정확하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것이 되었고 그분의 의는 우리의 것이 되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짐을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에 짊어지게 하셨다. 어디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것을요 놀라운 교환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더풀 익스체인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신 의가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이것을 행복한 교환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놀라운 것이죠.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가 다 예수님에게로 가고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 오고,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여,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배우십시오. 자신에 대해 절망하면서 그에게 기도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주 예수여, 주는 나의 의이시나 나는 주의 죄입니다. 당신은 내 것을 취했고 당신의 것을 나에게 주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없는 것을 짊어지고 나에게 없는 것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로,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그리하여서 우리가 의인이 되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 안에 있는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에 대하여서 풍성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 안식일 제도를 살펴보며 창조와 구속이 결국 만나게 되는 것, 이것이 풍성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13절, 14절은 구속에 관한 것이고 15절과 17절은 창조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하나님의 구속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창조와 예수 그리스도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창조되신이 아니라 먼저 나신 그분을 통하여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성경을 유심히 살펴보면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여러 부분에서 평화, 평강 이런 표현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까 우리가 고난받는 종 이사야서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평화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안식의 결과가 평화 아닙니까? 히브리어 단어 안식하다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러 학자들이 평화, 샬롬, 샤바트가 샬롬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했던 것 기억나게 합니다. 세례요한의 탄생과 이제 그의 아버지 사가랴가 막혔던 입이 뚫리면서 예언을 하게 된 내용 가운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어둠과 죽음의 안 나와 있나요? 7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 세례요한이 먼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나서 그분의 길을 준비하는데 그분이 오셔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을 비추시는 것, 죄악 가운데 빛을 비추시는 것. 그리하여서 그의 백성의 발을 어디의 길로? 평화의 길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림으로 평화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4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의 백성들에게는 평화를 이룩하는 것,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결과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평화에 대한 표현은 아까 이사야 선지자의 고난받는 종의 구절에서 나타나지만 이사야서 9장 6절에도 더욱더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평화의 왕, 사실은 영어 표현에서는 Prince of Peace입니다. 평화의 왕자라. 평화의 왕자로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이루시는 분으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사야서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된 평화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연결지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화평, 화목, 평안.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이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안식을 발견하고 누리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던 그들과의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회복하시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봐온 것과 같이 우리를 자신의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안식에 참여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간절한 열망, 이것이 느껴지십니까? 평화의 왕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한도 바로 다음 구절 9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간절한 열망,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안식 가운데 들어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열심이 이를 이루신 것이죠. 그리고 그 열심이 결국 하나님의 때와 만나게 되었을 때 그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동기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짧은 한 문장 안에 얼마나 하나님의 뜨거운, 얼마나 애달는, 얼마나 간절한 하나님의 바람과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피해자이신데 가해자를 자신의 안식으로 드리기 위하여서 그토록 노력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어찌 사랑이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 두 번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안식일을 살펴보면서 안식일과 안식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예표하는 바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식할 날이 장차 다가올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안식할 장소가 그들에게 제공될 것이다. 이것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날과 그 장소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그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아버지의 집, 하나님과 함께 그의 백성들이 안식을 누릴 장소 어디입니까? 아버지의 집.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안식의 때, 안식의 날, 안식할 장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일을 통하여서 안식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안에 들어가는 것을 통하여서 주셨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자신의 안식으로 초청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예수님의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존 버니언, 철로역정을 쓴 사람이고 그의 영적인 자서전 죄인의 개수에게 넘치는 은혜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하는데 자기의 바뀌지 않는 삶 때문에 그가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렇게 언덕 위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마귀가 자기 귀에 속삭이는 겁니다. 너가 그런 식으로 사는데 예수님께서 너를 사랑하셔야 될 이유가 있냐? 이 거짓말쟁이,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생각해 보니까 진짜 그런 거예요. 그가 막 울면서 비탈길을 막 뛰어내려가서 덤불로 뛰어들어가서 엉엉 울면서 예수님이 원하시면 나를 떠나시게 하자.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면 예수님 떠나게 해드리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엉엉 울었던 그런 자기의 과거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발견한 것이 무엇이냐? 너희 의로운 자들아 내게로 오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너희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만 나에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너희의 죄악의 짐에 억눌려 평안을 누리고 있지 못한 너희들 모두 다 내게로 오라.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그가 발견하게 된 것이죠.
나는 비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조금도 없는 자이지만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고 나중에 가서는 내게로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에 의지하여 부끄럽지만 아무 자격이 없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모든 죄의 짐을 벗기시고 우리를 안식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오는 자에게 온유와 겸손함으로 계속해서 그들을 대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29절과 3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것을 존 번연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것은 그들을 너희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신 우리의 복된 구세주의 자기 다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로 오는 자들을 내가 계속해서 온유와 겸손으로 대하여 주겠다. 내게로 오기만 하면 내가 변치 않고 너희를 온유하고 겸손하게 대해 줄 것이다. 너에게 쉼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나에게 오기만 하여라. 오기만 하여라.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인들을 향한 자기 다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것과 같이 구약 시대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일을 하지 못했거나 성취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반대로 자신의 노력과 계획으로 안식을 얻으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려는 우리의 노력을 멈추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영원한 안식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안식일, 곧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안식일을 지키도록 명령하셨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친히 안식일이 되어주십니다. 여호수아는 지상에 존재하는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지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질 더 위대한 승리와 땅과 안식의 예표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내게로 오라 자신의 안식으로 초대하신 이후에 자신을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는 또한 안식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원래 의미로 돌아오게 됩니다. 구약의 백성들과 다른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안식이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그토록 이루고자 하였던, 그토록 얻고자 하였던, 그토록 누리고자 하였던, 그러나 누릴 수 없었던, 얻지 못하였던 그 하나님의 안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서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이룩하여서가, 성취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을 우리는 실제로 누릴 수 있습니다. 많은 청교도들이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지상에서 누리는 천국을 이룩할 수 있느냐? 지상에서도 천국을 사는 것과 같이 살 수 있느냐? 청교도들의 대답은 예스였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냐?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는 이 땅에서, 이 지상에서 누리는 천국, 마치 하나님과 함께 저 하늘에서 살아가듯이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그 안식과 평안을 충분히 누리며 살아간다. 왜냐하면 믿음의 선진들이 이야기한 것. 그들이 약속을 받았으나 그것을 얻지 못하였으나 어떻게 했죠? 그들이 멀리서 보며 환영하였다. 그들이 약속을 받았지만 그들이 얻지 못했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그 미래에 있는 것이 이미 나에게로 와 있음을 믿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환영하며 기뻐하며 믿음으로 살다 믿음으로 죽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안식을, 이 평화를 주신 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우리를 머물게 합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맛보고 체험하게 합니다. 주어져 있는데 그것을 맛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풍성히 부어주신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빈곤하게 살아가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치 부자인 아버지를 두고 그의 재산 일부를 물려받아 스스로 비참함에 빠졌던 탕자와 같이 말입니다. 그가 자신의 인자하신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그의 삶의 안식을 회복하게 된 유일한 길이었던 것과 같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과 평안이 있지 아니하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색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지 않기 때문에 그러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안식이 주어져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믿음 가운데 누리고 있지 못한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 안식을 주시려는, 그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시려는 이 열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미 풍성히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의 죄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나약함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안식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평화 가운데 비록 이 땅의 삶이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많을지라도, 날마다 우리의 삶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 같은 그러한 일일지라도 우리 곁에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며 믿음의 손을 뻗어 주님을 붙들어 주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안식과 평안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